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것이요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하도록 하죠.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주간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저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휴가에서 복귀하고 나니까 마음도 좀 편안하고 좋고 무엇보다도 이건 진심인데요. 여러분 만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빈말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예, 오늘도 반가운 우리가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니 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 두 구절,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배, 참된 기쁨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요, 예수 믿는 우리도 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고 믿을 때에 천국의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도그마, 이 교리,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신 줄 믿는데 근데 재밌는 건 천국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게 될 곳이 천국인데 천국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19세기 20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면 재미없을까 봐. 이게 몰라야 재밌는 거잖아요. 몰라야 기대도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면 별로 기대도 안 되고 그러면 그냥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 아, 그거요? 이건 이거다. 아, 그거 알아요. 이러면 하나님도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요? 우와! 놀라는 게 하나님께도 좋으시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 그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이 목사님이 하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드렸듯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지 않는 곳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곳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언제까지나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적용시키셔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천국에서 할 일은 하나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영세무궁토록 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참 걱정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영원무궁토록 계속해서 예배만 할 텐데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여서 예배할 때 1시간 정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1시간, 이것도 지루해서 힘드신 분들, 천국 가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를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는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천국 가면 예배만 하거든요.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인가를 잘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4장과 5장을 보시면 24장로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숫자 24는 구약과 신약을 통트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라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잖아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합치면 24명. 24장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천국에서 예배합니다. 그 모습을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4장로들로 대표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이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 24장로들이 천상에서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그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위대하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우리 가운데 유일한 가치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모여서 우리가 모이는 이 현장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헌금도 하고 축도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예배라기보다는 이 가운데서 예배하는 순서 하나하나마다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왔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내 입술 가운데 또는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모임인 거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예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설교를 한다면 저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반주를 하고 영상을 또 준비해서 방송을 내보내고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찬양으로 섬기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한 것 같지만 예배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면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24 장로들이 하나님 백성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창조의 위대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나를 만드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대자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조라는 것, 이게 굉장한 신비입니다.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푸른 대자연을 많이 만끽할 수 있는 곳 시드니 아니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그 파란 잔디를 바라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잔디만 바라봐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번 한국 가서 제일 좋았던 게 야구를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갔다는 건 아니고요. TV만 켜면 야구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금 시즌이 이 페넌트 레이스 끝나고 포스트 시즌, 챔피언을 만드는 그런 시즌인데 그러다 보니까 박진감 넘치는 게임들이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게임보다도 눈앞에 펼쳐진 그 야구장. 제가 대학 때 은혜스럽진 않지만 3시간짜리 수업 가운데 1시간 반 수업하고 브레이크 타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교수님께 말씀 안 드리고. 그리고 찾아간 곳이 야구장인데 딱 들어서는 순간 그라운드에 펼쳐진 그라운드가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녹색의 그 잔디만 바라봐도 엄청난 그 신비감 가운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제가 발이 280mm인데 280mm로 1m 80의 키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볼펜 하나를 이렇게 세워보세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엎드려 있어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80mm의 발이 180cm의 몸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어지간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지구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뭐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누리는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5장을 넘어가면 계시록 5장에서는 24장로들이 또 한 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어요. 그분은 바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5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도 합당하도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리고 나서 구속하신 은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바치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사오니 이와 같은 노래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른 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세계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범죄한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다시금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있어요. 예배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서나 그 형식이 본질이 아니라 그 형식 가운데 순서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저부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늘 예배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주일날 어떤 공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수요일 또는 토요일 아침 그리고 새벽 이런 시간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이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하다가도, 내가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곳이 예배당이고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해서 성막에 머무시면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에서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면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들을 가졌는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죄로 인해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를 없애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이제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지금 실현하며 산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무엇이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그러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이 매 순간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예배하는 사람은 그래서 겁이 없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잠을 못 잘 만큼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 전체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며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매 순간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서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온 땅을 창조하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구속을 적용하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예배가 우리 생활 가운데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이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